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앞으로 잘 봉양하겠다고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마음을 재정립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쪽에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쪽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좀 길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기니까 못 외우시는구나. 지난 5월 8일 세상에서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이었죠. TV에서 동요 한 곡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안여중 3학년에 다니는 이슬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었던 동시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 그 동시를 왜 지었느냐? 이 이슬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2016년 4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사랑하는 엄마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엄마는 2011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37세 정말 꽃다운 나이에 숨졌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2년 전부터 줄곧 이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이슬 양과 오빠 이서인 군의 밥상은 아버지 이성 씨가 차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였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벅찰 텐데 아내의 병 간호와 남매의 보육을 도맡아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특별히 그 아버지가 음식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았을 테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차려주는 밥맛이 오죽했겠느냐. 그런데도 이슬이가 한 번도 밥 투정을 안 해서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7개월 후에 전북교육청에서 주최한 너도나도 공모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으로 동시를 썼고 그것을 보냈는데 243편 출품된 공모작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도 초등학교 선생님인 조모 선생님께서 이 시를 본 순간 감동이 밀려와서 이 작곡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13세의 어린 소녀가 엄마의 사랑을 잃고 나서 그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 엄마의 밥상을 다시 한번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동시를 썼는데 이 어버이 주일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님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려봅니다.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정말 철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이 셋인데 큰 딸은 지금 박사 과정을 받고 있고요. 둘째 딸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공부들 잘하고 진짜 부모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딸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막내 딸이랍니다. 공부도 제대로 잘 안 하고 맨날 투정만 부리고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항상 엄마한테 뭘 보내냐면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몇 시까지 들어갈 테니까 밥 차려놔.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바쁘니까 어느 날은 찬 밥을 내놓은 겁니다. 식은 밥을 내놓고 야 이거 먹어라. 그때 이 어린 딸, 유복하게 자란 이 어린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고. 아빠가 옆에서 야 이게 어쩌다가 찬밥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 어린 소녀는 엄마의 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고 또 다른 철없는 딸은 맨날 더운 밥 먹겠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걸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효도의 시작, 효도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는 걸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게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들을 청자를 쓰고요, 따를 종, 조칠 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마음판에 새겼다가 실천하는 거, 이게 효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종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히브리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청종의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잘 듣고 가슴판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라 할 때 들으라. 그 말을 히브리어로 뭘로 쓰냐면 쉐마라고 씁니다. 쉐마, 들으라. 그런데 이 쉐마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용되느냐? 내 부모에게 청정하라 할 때 이 청정이 무슨 단어냐? 쉐마로 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판에 새기고 실천하듯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라,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뭘 썼느냐? 쉐마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듯이 부모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쉐마 레아비카, 자녀들아 들어라. 뭘 들어라?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라. 그것이 효도의 시작인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쉐마로 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가벼이 여길 뿐이지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말을 쉐마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82세 난 아버지와 52세 난 아들의 대화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82세 난 아버지가
창가에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 아들한테 물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친절하게 다정하게 아버지 그거 까마귀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아버지가 저건 뭐야? 아버지 그거 까마귀입니다. 이 아버지가 몇 번을 물어봤느냐? 4번을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4번째 만에 폭발합니다. 아버지 그거 까마귀라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도 모르세요? 까마귀라고요. 그때 이 82세 난 아버지가 방에 가가지고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옵니다. 옛날에 이 아들 키우면서 일기처럼 썼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탁 펼치더니 여기를 봐라. 52세 난 아들이 그 낡은 일기장에 아버지가 지적하는 그곳을 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이야기입니다. 3살 난 아들이 아버지한테 창밖에 나무에 앉아있는 그 새를 가리키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몇 번을 물어봤느냐? 이 아버지 대단해요. 23번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23번을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다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23번을 다 똑같이 까마귀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이 아들은 4번 만에 폭발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을 23번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왜 청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말을 청종해 줬다는 겁니다.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대답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속된 말로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다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른 된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실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출발점 청종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면 이게 낡은 구시대의 말씀이다, 이거 정말 틀린 말이다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효도는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준으로 하지 말라. 효도를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기준을 부모님에게 맞춰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난 어린이 주일에 선물 보따리 잘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해줬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보따리 만들어 오실 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과자들 뭐 먹을 것들 사다가 집어넣지 말고 어디에 맞추라고요? 아이들에게 맞추래요. 아이들 눈높이에게 맞추래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진짜 불량식품들 많습니다. 애들은요 이상하게 그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는 정말 맛이 없고 좀 고급지고 좋은 거, 애들은요 그렇게 고급진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수준에. 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불량식품 가져오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걸 몇 번 열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커피 땅콩 넣지 말라고. 거기 커피 땅콩은 여러분 수준의 맛있는 과자지.
애들 수준의 맛있는 과자가 아니에요. 뭐냐, 그 수준에 맞춰야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에 어버이날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 수준의 좋은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자식들 말에 상처받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자식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혼자만의 여행도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함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눈이 항상 밝을 줄 알았습니다. 노화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바늘기에 쉬를 깨워달라고 하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게도 노안이 오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 주머니에선 항상 돈이 넘쳐나는 줄 생각했습니다. 손 내밀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알게 됐습니다. 아끼고 아낀 귀중한 돈을 내게 주신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효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요, 부모님 마음에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부모님 기준에. 그래서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하는 일 잘 하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아들, 내 딸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용돈도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요, 꼭 많이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노인정 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용돈 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뭐 저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일찍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 없다. 난 그런 일 없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다, 있다. 그러더니 방에 가가지고 사진첩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사진첩을 들고 나와서 사진첩을 딱 펼치는데 4살 때 내가 어떤 여자랑 뽀뽀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여자친구가 4살 때 있었습니다. 네,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내 이야기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해력이 뭐 떨어지는 인생이지만 엄마가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그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어디서 살았고 이거 쭉 하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효도하지 마시고 부모님 기준으로 효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올바른 효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이 걸어온 인생길을 인정하라. 부모님이 걸어온 인생길,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까? 6.25 사병 거치면서
정말 없고 힘든 시절에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다 보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못 해줬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일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인간관계의 철칙은요, 받았으면 줄 줄 알아야 되고 줬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건 그런 존재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해줬으면 우리도 부모님께 해드려야 됩니다. 자식이 줄 때 기꺼이 흔쾌하게 기쁘게 받는 것도 꼭 부모님들도 해야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사십시오. 마음이 부모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고 삼손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성경은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 우리 부모님 이거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한 구절로 딱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한 구절 속에 내포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부모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이웃 나라로 갑니다. 모압 왕을 찾아가서요, 우리 부모님 좀 잠깐 맡아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 다 끝나면 모시러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는 것, 마음이 부모에게 가 있지 않으면요 그런 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딥나의 여인 쫓아다니다가 안 돼서 나중에 들릴라를 쫓아갑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도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부모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들릴라로 인하여 인생 실패하고 눈알 뽑히고 마지막에 다곤 신정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영웅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인생을 살펴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효도는요,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걸어간 그 인생의 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 다 인정하시고 좋지만 이거는 꼭 이어가라. 그게 뭐냐? 믿음의 길입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단절이 됐는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단절이 단순히 대화 소통이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요, 시당이 단절되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가 뭐냐? 효도의 시작은 청종이지만 효도의 마침표는 뭐냐? 부모님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는 겁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인생길을 인정하는 것이 효도의 열매며 효도의 마침표입니다. 요즘 핵가족 문화를 넘어서서 홀로가정, 단독 세대가 점점 많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명절에도 만나기 힘들고 어버이날에도 만나기 힘들고 대화 나누는 일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다니는 교회를 나가주는 겁니다. 왜요? 일주일마다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겠습니까?
주일까지 혼밥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이라도 대화 나누면서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자주 나를 보는구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부모님 다니는 교회 자녀도 좀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면 부모님 걸어간 믿음의 길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며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십계명, 가장 단순한 계명 10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한 첫 계명입니다. 다른 거 축복 약속 안 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으며 사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태가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런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이 단절되고 대화가 끊기는 일이 점점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만이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대화 나누며 용돈 드리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서 부모님들이 이 나머지 세상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신 아버지 어머니들 위해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작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